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공부 잘 기억나십니까? 바로 KDM의 정체성, KDM의 목적. 저희 KDM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정체성 회복이다. 정체성이 없으면은 이단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방황하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게 되고 구원이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신앙의 기본 틀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기본 뼈대가 뭐냐 하는 거죠. 신앙의 기본 뼈대. 신앙은 과연 무엇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첫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의 기본 뼈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다 믿으시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를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약에 기독교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죽으신 분이다. 그러면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힘이 있고 죽은 자가 무슨 도울 수 있는 의미가 있고 죽은 자가 무슨 뭘 도와주겠습니까? 그리고 죽은 자를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나간 역사 속의 인물이라면은 뭐 굳이 그냥 역사 정도 알고 있으면 되지 거기에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기본 뼈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든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성령님, 이 삼일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식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물론 이제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계시다고 믿긴 믿는데 진짜 살아계시는 것으로 믿지 않는 경우. 이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시다.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여름에 수박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야, 날씨도 더운데 아빠가 들어가서 수박 한 통 따올 테니까 넌 누가 보는지 망 좀 봐라. 그 아버지는 수박밭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아들은 주일학교를 다니는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 뭐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보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아빠가 마침 수박 한 통에다 손을 딱 대려고 하는 참에 소리를 지르죠. 아빠! 누가 봐요? 이 아버지는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나왔습니다. 누가 보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할 말이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게 살아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총무로 일을 하고 있었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열심히 정말 충성을 다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주인의 인정을 받고 집안일을 모두 총괄하는 총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이제 그 보디발 장군 부인이 유혹을 하게 되잖아요. 외롭고 힘든 상황 아닙니까? 가정 떠나서 부모 형제 다 떠나서 정말로 외롭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면서 또 한참 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사모님이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속에서 요셉은 그걸 뿌리칩니다. 근데 그가 뿌리쳤던 이유는 뭐 그가 두려워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뭐 죄를 뭐 이런 일반적인 윤리적인 개념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걸 보고 계신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그 책망하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책망받는 죄목이 뭐냐면 형식입니다. 외식이죠. 근데 왜 외식과 형식이 생기냐면은 23장 13절을 보면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가 천국 문을 닫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문을 닫은 거죠. 하늘의 문을 닫으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만 의식하게 되고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 앞에서는 잘하려고 하지만 사람이 안 보는 데 가서는 막 엉터리로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엉망으로 산다면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러면은 고난을 딱 만나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고난. 예? 어려운 일을 딱 만나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그 당시에 이 왕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사실 그런 엄청난 두려운 일을 딱 만나고 보니까는 이거 하나님이 진짜 이거 계신지 안 계신지 도와줄 건지 안 도와줄 건지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뛰쳐나가죠.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다윗은 막 분노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는 뛰쳐나갑니다. 그러면서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그는 뛰쳐나가는데 나중에 그는 그의 어려운 일들을 다 극복을 하면서 그가 남긴 시들이 참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8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18편 여기 이곳을 보면은 46절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곳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46절.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이야기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론이 아닌 실제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뛰쳐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십시오. 거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믿지 못하고 무덤에 올라가잖아요. 향유 가지고 슬픈 모습으로. 아무리 비싼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가면 뭐합니까? 돌아가신 분 앞에서 아무리 슬퍼하면 뭐해요?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셨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그들은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되고 또 절망이 변해서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정체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바로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 정말 고난의 대명사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10 자녀를 잃어버렸고 재산 다 강도들이 빼앗아가 버렸고 자기 육체는 병들어 가지고 정말 기와장으로 긁어내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너무 심하니까 부인이 보고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 친구들은 와가지고 아무 말을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생각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너 딴 죄 있지? 그러면서 욥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했던 겁니다. 자, 보통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서는 자살을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식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재산 다 잃어버렸죠. 부인은 그렇게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고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랬죠. 친구들은 와서 자기를 정죄하고 있죠. 아무 것에도 살아야 될 희망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삽니까? 우리는 가끔가다 정말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자식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정말 자살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욥기서 19장 25절에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때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마지막 장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셔서 욥을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고백을 남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면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에게 기본 뼈대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 33절에서 하나님을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날의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 뼈대예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그걸 인식하고 그걸 의식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하는 하나하나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네. 그리고 그분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살아갈 때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터가 사실 그 당시에 교황청을 대항해서 진리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지칠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은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처져 있는데 그 부인이 아침에 소복을 입고 그 앞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루터는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죽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루터 부인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색을 하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에 루터는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망령된 말이냐.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절망하고 낙심에 빠져 있는 걸 보니 당신의 하나님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욥의 부인은 하나님 어디 있냐 저주하고 죽으라고 해버리는데 이 루터의 부인은 전혀 다른 정말로 루터가 그 말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갖는 동일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될 그 속에서도 희망을 품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더 합력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분은 기다리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일하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이제
두 번째 여기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일하시는 하나님. 네. 일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분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냥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이것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분, 마치 그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어느 동화책 속에 나오는 그 호리병 속에 들어있는 거인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거인은 뭔 일을,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로 주인이 부르면 나오는 거죠. 주인이 필요할 때 와서 도와달라고 부르면은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어떤 일을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그 일이 딱 마치면 다시 호리병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괜히 옆에 서가지고 뭐 간섭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자녀의 문제, 돈 문제, 세상 문제, 현실 문제, 어떤 문제를 위해서 막 고민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일을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다시 원위치로 가 계셔야 돼. 괜히 뭐 옆에 따라다니면서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회개해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 절대로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분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일평생 하나님을 이용만 하다 갑니다. 이용.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해놓은 계획 문서입니다. 성경 전체는 단순한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해놓은 하나님의 계획 문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속에서 뭔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계획된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죠. 그 계획을 바르게 알아야 내가 내 인생을 그 계획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 속에는 많은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거? 네? 홍해가 갈라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모세가 기도를 많이 해서 갈라졌나요? 모세가 뭐 믿음이 좋아서 갈라졌나요? 아닙니다. 네.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루기 위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오병이의 기적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보리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이 5,000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왜 일으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1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계셨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전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물질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면 어떻습니까? 일평생 모든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기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 찾다가 필요 없으면 떠나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딱 알고 나면은 그걸 위해서 이걸 주셨구나.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돼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많은 문제점은 바로 성경 속의 기적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은혜도 알고 다 알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꿈꾸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전부 내 비전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고 나의 꿈, 나의 비전. 예? 그게 이루어지면 떠나고 안 이루어지면 원망하게 되고. 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분의 계획을 바르게 이제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바르게 알아야 되느냐? 중요한 한 가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모든 인간은 꿈을 가지고 살아요. 무슨 꿈입니까? 행복의 꿈을 가지고 살죠. 네.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의 꿈을 가지고 살잖아요. 자식들과 함께 정말 복되게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살아요. 건강하게 살고 싶고 정말 아름답게 살고 싶고. 네. 근데 이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위한 계획이라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7절을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꿈꾸는 어떤 내 비전 속에서 내 인생의 꿈이 실현되는 게 아닙니다. 네, 집 한 채 만들기 원했어요. 집이 만들어진다고 그 속에 내 꿈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의 꿈, 영생의 꿈, 진정한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꿈, 그것은 내 비전이 이루어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이 완성될 때 내 꿈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그건 아들을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 일을 바르게 알아야만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돕고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일을 도와도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신앙의 기본 뼈대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알자. 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고 정체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올바른 신앙의 뼈대를 가질 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